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 진리인 오직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사랑했던 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또 감사,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칭찬과 그들을 위한 기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칭찬과 기도를 짧게 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됨과 복음의 핵심 진리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감사와 칭찬 대신에 조금은 전투적이고 또 책망한 어조로 이렇게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생존과 또 성도들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하게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교회가 파괴가 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이보다는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단호하게 또 전투적으로 이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정말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인들은 많이 감소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포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천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 기간 동안인 2019년도, 22년도 작년 말 동안에 이렇게 1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2019년도에는 10만 3,764명, 2022년도에는 10만 6,816명, 2023년도 11월 달에는 10만 8,084명.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수료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수료식을 이렇게 대구의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모여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 교인들이 물론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숫자이지만 우리나라의 신천지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들은 아마 30만 명들이 지금 넘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합해서 보면 이단 교인들이 200만이나 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인은 출석교인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200만이 된다면 20% 정도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원과는 먼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믿고 있는 교주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도 사실은 구원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아마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강경하게 지금 복음 진리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말할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적도 없고 또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고 또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그런 복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됨을 강하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간 도중에 그곳에서 빛과 소리를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그렇게 주신 소명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참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와 이단 종교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신이나 세상 종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구원을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종교로 그렇게 전락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는 일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종교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신들과 같이 세상에서 좀 더 부자로 살아가고 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준다든지 권세를 준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은 꼭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교들이 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주는 것, 이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만 우리가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성경을 기록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아들을 힘입어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많은 재물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지만,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복,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복음, 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 시간 세 가지를 거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인간의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신들을 달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됨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른 복음을 믿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BC AD 46년에서 48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바로 1년, 2년 그 사이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헤테로스라는 얘기가 있고 알로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알로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틀린 복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를 전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데, 이게 바른 복음인데 너희들이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가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 택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사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는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낳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인데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 보면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서 계시고 그 좌우편에 행악자들, 당시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을 두게 된 것은 예수님도 이와 강도와 같이 이와 같이 행악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행악자 가운데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해서 말하고 있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한 행악자가 다른 사람을 꾸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봉이 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우리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예수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를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4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만한 그런 한편 강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임을 그에게 부탁하는 자들은 지금 그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였지만, 그런데 평생 동안 나쁜 일을 행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의 경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내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다 의로운 사람 같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고 뭔가를 쓰시고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다시 뭔가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당시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참 거룩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오직 남은 사람은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누구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에 사람이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 하는 것은 헤테로이나 쓰지 않고 알로스라는 얘기 썼어요. 알로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기독교 내에도 다원주의자들이 생겼어요. 다원주의자는 뭐냐면 복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교란한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타라소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막 소용돌이 치게 된다, 괴롭게 한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용돌이 치게 되고 편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베타 스트레포라는 얘기 되는데 거꾸로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과 다른 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고 또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1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런 교회의 큰 공회에서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고 사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가서 지금 그들에게 잘못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더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구원받는 것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으로는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나 또 이단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믿는 자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단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를 더 해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단 교주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교리에 오직 은혜의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은 잘못되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은 논평한 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너무 뻔뻔한 권이지 않느냐. 그렇게 신부들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선행도 해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걸쳐 있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덕에 천국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에 있는 그러한 구원관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헌금도 줘야 된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전에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바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일까?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다가 복을 많이 안 주면 어디로 갈까? 그 사람들은 미아리로 찾아간다든지 다른 점집에 간다든지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복받은 자로, 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을 가진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바로 이게 바로 바른 복음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한다. 어떻게 성경에 저주를 한다고 할까?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축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의 경우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저주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는 구원을 받을까요? 멸망을 당할까요? 이단의 교주들 멸망당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잘못된 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멸망할까요? 그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를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을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 저주받는다 하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아나테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him be eternal condemned. condemned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eternal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영원토록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헤렘이라는 얘기를 써요. 헤렘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짐승이나 재물이나 사람들, 이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보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짐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이것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이든지 모든 것든지 다 물을 수 없다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여리고 전투 알잖아. 여리고 전투.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그곳에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사람도 가축도
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이미 정해진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다 죽여라. 그런데 안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너무 좋으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의 금,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덩어리, 이것을 갖다 감췄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발각이 돼서, 아간 전투로 해서 이것이 발각돼서 결국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자기의 가족도 딸도 모든 사람 다 굴골짜기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멸망에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른 복음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백성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더하기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을 가서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아멘. 이 사람은 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지고는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산 꼭대기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는 아마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 신들과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는 왜 그랬을까? 이 나라는 이렇게 광야 지역이 되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메마른 지역들이 되기 때문에 다 관목으로 작은 나무들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참나무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게 되니까 거기 신들이 있는 모양이다. 거기 가서 구하면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어요? 세상의 복을 구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다른 복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복을 그들이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더 복을 주면 다른 교회로 가고, 또 신령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곳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다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복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분이시고 내가 살아갈 동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들만 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데 이것도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바른 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집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었어요. 옷도 제대로 없었어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 부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능력을 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자손을 많이 주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가난하게 되게 하심도, 내가 약하게 하심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능력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 약한 데서, 내가 연약한 데서 아플 때 내게 도리어 강하게 되고, 또 내 능력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10절 뒤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강한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얻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복이 되고 슬픔도 복이 되고 강한 것도 복이 되고 약한 것도 복이 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짧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 말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환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고 쉬운 일만 시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대하고 강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들처럼 대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에게 대한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방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뺀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은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기적이나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더 큰 기적, 더 많은 떡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아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의, 여기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떡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 40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 또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은 세상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복을 받더라, 어느 곳으로 가면 부자가 된다더라, 어느 교회 된다면 신령하다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이적이 나타난다더라, 어느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그렇게 사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바른 복음이 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세 가지죠. 바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른 복음은 내게 날마다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 바른 복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른 복음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